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규례를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기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너희들이 바치면 내가 복을 주어서 메뚜기를 금하겠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거죠. 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더 부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추수할 때까지 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를 딸 수 있는데 다 뭐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에 의해서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면 그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아주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저주를 내렸냐? 그러니까 이제 밭의 소산이 이제 아주 다 이렇게 저렇게 상해서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이 왜 도둑질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11조만 이렇게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이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얻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봉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 남은 그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바쳐서 레위 자손들의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11조만 봉헌물만 훔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훔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바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모릅니다. 내가 헌금을 바칠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니 내가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바치지 않으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그들의 양식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헌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죠.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11조를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밭에 그러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저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횡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11조라는 것은 이제 그 11조만 바치면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소한의 그러한 최소한의 헌금이죠. 11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 그런 것은 그냥 단순히 그 11조만 형식적으로 사랑 없이 감사함 없이 그거 딱 내고 모든 거 난 다 할 일 했다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10분의 9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 바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바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바치라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귀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세요.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복되게 되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삼고 그런다고 해서 복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야 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말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1조를 말씀하셨으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말씀하셨으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명령하셨으면 기도를 드리고, 전도를 명령하셨으면 전도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믿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